이 페이지 맨 아래 보면 다음 본문을 읽고 말씀 묵상과 큐티에 관한 문장에 파란색 색연필로 밑줄을 그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나눠들이 이제 형광펜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창세기 또 2페이지와 3페이지에 걸쳐 있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큐티에 관련된 것이 아침에 배운 대로 한번 문장에 한번 줄을 한번 그어봐요. 자, 한번 같이 해볼까요? 한번? 자, 창세기 24장 63절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면 낙타들이 오는지라. 자, 이삭이 자기의 와이프가 될 사람이 오는 것을 보고 이제 그 시점에 뭐하고 있었어요? 묵상하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큐티가 뭐라고요? 묵상. 자, 하나님과의 어떤 기도로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디다 연필을 이제 형광펜을 칠할 수 있어요? 어디에다? 묵상에다가. 대답이 없어. 자,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손목에 매여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너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다 우리가 표시할 수 있을까요? 어디다?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큐티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듣고 묵상하는 시간이에요. 그 다음에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거고 주님과 교통하고 사귐을 가지고 기도로 나아가는 거고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묵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콰이어트 타임이라는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볼 수 있냐면 단순하게 묵상이라는 단어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2페이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이 무엇이 되어져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고 새겨진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 들은 것을 누구에게? 자녀들에게 또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묵상이라는 것이 나 혼자 우리가 보면 그래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나 혼자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전 마지막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내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경험을 못했단 말이야. 부모인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자녀들을 이끌어가는데 그냥 어떻게 보면 맹목적인 거야. 너 교회 나가. 안 나가? 너 용돈 없어. 너 교회 나가. 안 나가? 너 핸드폰 안 바꿔준다? 너 교회 나가. 안 나가? 너 오늘부터 안 해. 너 못 나가. 이게 우리들이 자녀들을 양육하는 하나의 그런 방식인 거야. 그런데 내가 자녀들을 양육하는 방법의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자녀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전해줘야 되는데 내가 주님을 만나지 못했으니까 자녀들에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될지 모르는 거야. 너 교회 가가지고 오늘 뭐 배웠냐? 마치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갔다 오면 아이들이 부모가 그런 이야기를 너 오늘 유치원에서 뭐 배웠니?
율동 배웠어요. 그럼 율동 한번 해봐. 노래 배웠어요. 노래 한번 해봐. 이게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는 부모의 하나의 교육의 모습이야. 중요한 것은 우리 부모와 여러분들이 청년 시절부터 내가 하나님을 경험을 해야 돼. 내가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체험이 되어지면은 그것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적용할 수가 있는 거야. 삶에. 자녀들을 교육시키는데 적용할 수가 있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봤기 때문에. 근데 그 만나지 못했으니까 자녀들을 어떤 방식으로 키우냐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키우는 거야. 너 학원 가야 돼? 뭐 해야 돼? 학원 왜 가요? 엄마 나 학원 왜 가요? 야 임마 너 공부 못하면 임마 뭐 대학도 못 가면은 너 나중에 사람 부실도 못해. 그러니까 너 공부해야 돼. 이게 믿는 부모의 모습의 이야기는 아니거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났으면은 하나님을 만난 그 부모가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방법은 신앙적인 모습이 돼야 돼. 예를 들자면 그러지. 엄마 나 왜 공부해야 돼? 네가 공부해야 되는 것은 네가 사람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네가 지음을 받아서 태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네가 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실력이 있어야 된다. 뭔가 능력이 있어야 돼. 그 능력을 키우려면 네가 학교 가서 공부를 해야 돼. 때로는 친구보다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때로는 밤새서도 공부를 해야 된다. 자녀들에게 공부를 하는 당위성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야 임마 너 나중에 취직 못하고 대학교 못 들어가면 어떻게 사회의 기준 속에서 아이들을 그 틀 속에 집어넣어 버리니까 부모가 주님을 만났다라면 그렇게 이야기는 안 하겠지. 그래서 만약에 학원을 안 다닌다, 학교 안 다니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여러분들의 자녀 가운데 만약에 나 학교 안 다니려고 그러면 어떻게 할래? 그렇게 네 인생 네가 알아서 해야지. 내 인생 살냐? 네 인생 살지? 네가 알아서 해라. 이게 우리 부모가 할 수 있는 전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면 그 아이가 학교를 안 다니겠다 할지라도 그 아이를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심정으로 그 아이를 위로를 해줄 수 있겠지. 왜 우리들이 자녀 교육이 여러분들 때에는 이루어졌다가 그 자녀 때에는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면 내 자녀들에게도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가 있는. 자, 한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백세의 아들 이삭을 줘요. 그래가지고 그 이삭을 데리고서 재밌게 살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갑자기 뜬금없이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아, 네 이삭,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나에게 바치라는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그 다음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그 다음날에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신실한 종과 더불어서 모리아산을 향하여 가. 그리고 산 밑에 이르렀을 때 자기의 종들은 산 아래에 있게 하고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산 위로 올라가. 그러면은 그 이삭이 과연 뭘 했을까? 아브라함은 그 올라가는 모리아산까지 올라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을까? 여러분들은 어떤 이야기 했을 것 같아요? 두 가지 중에 하나야. 하나는 침묵으로. 왜냐하면 곧 있으면 이 아들을 죽여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올라가면서 죽일까 말까 죽일까 말까 죽일까 말까. 우리 옛날에 아카시아 잎 따다가 너 나 사랑해 안 사랑해 사랑해 안 사랑해 사랑해 안 사랑해 그거 한 적이 있지. 데이트하면서 가지고 나중에 딱 하나 남아서 안 사랑해. 그치? 당신 나 안 사랑하는구나. 그냥 핀식 잡는 거지. 올라가면서 왼발은 사랑, 오른발은 안 사랑, 사랑 안 사랑, 사랑 안 사랑 하다가 그 재단 앞에 딱 섰을 때 안 사랑 될 수도 있는 거고, 죽일까 말까 죽일까 말까 이 생각 속에서 아무런 대화가 없을 것이다.
한 가지가 있을 것이고, 내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은 모리아산까지 올라갔을 때 올라가면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을 것 같아요. 아들아, 아빠가 75세의 그 나이에 이렇게 내가 떠돌아다니던 목자가 되어져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진 이유도 그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셨다. 너의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그 할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또한 숭배하고 우상을 물건을 판매하고 그러던 사람인데, 그런 집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지고 나를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다시 이곳으로 나를 내려오게 해주셨던 분이 하나님이다. 아마 아브라함은 그 모리아산에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아들 이삭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그 하나님을 너는 신뢰를 하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라고 아마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당시 이삭의 나이가 15세에서, 우리가 많게는 학자들마다 차이가 있지만 15세에서 20세 사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아버지 100세 되는 아브라함이 그때 100세의 아들을 낳았으니까 15세에서 20이면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115세든지 120세가 됐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아버지가 어느 날 나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자고 하면서 가가지고 나를 결박시키려고 할 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참 순수하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냥 아버지가 나를 밧줄로 묶을 때까지 가만히 있어? 이 아버지가 좀 이상하다. 소위 말하는 오늘날로 치매 걸린 것 같다. 오히려 아버지가 나를 묶으려면 그 밧줄로 아버지 묶어가지고 내려올는지도 몰라. 그치? 그렇잖아. 나이가 120세 되어진 아버지가 어느 날 나를 데리고 와서 나를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아버지가 정상이겠냐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삭이 아버지를 결박했다는 이야기도 없고, 아버지를 뿌리쳐서 도망갔다는 이야기도 없고, 아버지를 향하여 그래 나를 낳을 때는 언제고 죽일 때는 언제냐 이놈아 저놈아 아버지한테 욕했다라는 이야기도 없어. 그냥 순수하게 아버지 아브라함이 나를 붙잡는 그 상황을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여. 왜 그랬을까? 이삭이 멍청해서? 힘이 없어서? 아브라함이 내가 하나님을 직접 경험은 못했지만 내가 만난 아버지의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도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경험을 합니다. 자녀 교육이라는 게 뭐냐면은 어떤 세상의 어떤 흐름 속에서 흘러가는 그 시대에 맞는 트렌드에 맞춰서 어떤 시대는 영어를 보내야 되고 어떤 시대는 중국어를 시켜야 되고 어떤 시대는 일본어를 시켜야 되는 그런 시대의 흐름에 맞추는 교육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내가 내 자녀에게 이야기해 주니까 그 자녀도 나처럼 경건한 사람으로 되어져 가더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큐티를 해야 되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오늘 우리가 사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그런데 그 들은 말씀을 내가 어떻게? 내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야. 이 말씀을 어떻게? 강론하라는 거야. 앉아있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누구에게? 너의 자녀에게. 그럼 내가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돼? 경험이 있어야지. 경험이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왜 청년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큐티를 해야 되고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을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먹지 않는 음식의 맛을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먹지 않는 음식의 맛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냐고. 설명은 가능하겠죠. 피상적으로.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맛을 알면 어떻게 돼? 명확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잖아. 아들아, 딸아, 엄마가 이거 먹어보니까 진짜 이게 달달해, 새콤달콤해, 뭔가가 설명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자녀들에게 할 수가 없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을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뿐만 아니라 친구에게, 때로는 여러분들의 애인에게도 이야기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큐티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 신명기 11장 13절부터 21절까지 한번 봅니다. 또 거기서도 한번 여러분들이 줄을 한번 쳐보시죠. 한번 같이 읽으면서 한번 줄 쳐보게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및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다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에 수산을 내리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을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어디다가 여러분들이 형광펜으로 줄 글 수 있어요?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줄 근거에 대해서. 어디? 내 명령을 너희가 청종하고. 청종하고. 옳지. 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긴다라는 부분이 되겠고, 그지? 또 뭐가 있어? 이 말씀을 강론하고. 강론하고. 그 다음에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뜻에 두고. 그 다음부터 쭉. 쭉. 자, 여러분들이 빼먹은 대목이 하나 있어. 뭐냐면 중간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게 되어지면은 내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구분이 되어지겠지. 이해가 되어져? 그러니까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고 무슨 일을 안 해야 되고 내가 내 삶을 우리가 걸어갈 때 내가 어떤 길은 걸어가야 되고 어떤 길은 걸어가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눈에 보여지는, 구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 근데 여러분들이 들려오는 말씀에 듣는 것은 몇 %만 남아있다? 5%만 남아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긴 다녔는데 여러분들이 교회 와가지고 어렸을 때 생각을 한번 해봐. 여러분들이 주일학교에 와가지고 선생님한테 배웠어. 전도사님한테 배우고 목사님한테 배웠어. 듣기만 했어. 그러면 몇 % 남았어? 100가지 중에 5가지만 남았어. 그리고 계단을 내려가다가 친구랑 주는, 교회에서 주는 인디안밥이나 아니면은 사또밥이나 이런 거 먹고 쭈쭈밥 먹고 가다 보니까 2%또 까먹어. 그리고 자동차 타고 이게 교회차 타고 막 가면서 막 떨고 그 장난치다 보니까 또 2% 까먹어. 그리고 집에서 차에서 내려서 집에 가는 동안에 또 1% 까먹어. 그래가지고 집에 가보니까 엄마가 물어보잖아.
너 오늘 교회 가서 뭐 배웠니? 배운 거 없는데. 교회에서 쭈쭈봐주고 나 친구랑 놀다 왔는데. 이것이 매주마다 1년 365일 52주가 반복이 되어지고 그것이 10년이 되고 20년이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대해서 내가 아는 게 없는 거예요. 듣기만 하고 5% 듣기만 하고 교회 내려가면서 버스 타고 가면서 쭈쭈밥 먹으면서 과자 먹으면서 친구랑 장난치면서 가서 집에 가면은 또 매일 반입니다. 큐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의 성가에 듣는 것을 마음판에 새기는 작업입니다. 새겨서 내가 주님을 경험을 해요. 경험을 했어요. 근데 그 경험한 것이 우리의 마음판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요. 그리고 내가 시집을 갑니다. 장가를 갑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았어요. 그 자녀를 키우면서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그 자녀에게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인생의 지도를 할 수가 있어요. 엄마 나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돼? 야 인마 잘 살아야지. 기껏 하는 이야기가 잘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밖에 없어.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자녀들을 바른 길로 그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자녀들을 이끌어가게 하기보다는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그냥 내 자녀를 거기다 몰아가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의 변화를 받아서 세상의 틀에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인물로 우리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업을 선택을 하더라도 오전 시간에 그랬잖아요. 어느 교회 인천의 어느 교회 그 교회 목사님이 자기네 교회 성도가 하는 술집을 신방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술집을 하는 거지. 목사는 그 성도의 그 사업장에 가서 사업장 예배를 드려야 돼요. 내가 직업을 얻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직업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술집을 한다. 술집에서 돈 많이 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술집 하면 돼, 안 돼? 돼, 안 돼? 우리가 직업이라는 것은 거룩한 직업,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있다라고 하지만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해야 될 직업과 같지 않아야 될 직업이 있는 거예요. 술집이 돈 많이 번다 해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런 죄가 오더라도 나는 그것을 거부할 수 있어요. 무엇 때문에? 내 신앙 양심 때문에. 근데 많은 사람들은 돈 되는 거면 어떻게 돼? 물불을 안 가리잖아.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래. 우리가 그러지. 우리 심한 이야기 한번 해보자. 사람의 장기를 내다가 팔면은 돈이 몇 천만 원 벌어. 한 건당 몇 천만 원 번다고 해가지고 내가 사람들 잡아다가 장기 밀매하는 그 밀매업자가 된다라면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건축헌금을 드리고 성경헌금을 드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실까? 사람은 받을는지는 몰라.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으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고 그것을 삼가할 것, 내가 가야 될 길과 가지 말아야 될 길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을 하다 보면 그것이 보여지고 그것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청년부 1일 캠프를 통해서 성경에 대한 개관과 여러분들이 큐티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큐티 여러분들이 학교를 다니거나 기독교인들이라면 안 들어본 게 아니야. 다 들어봤어.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를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접하지 않으면은 그냥 큐티, 야 그거 CCC 하더라, UBF에서 하더라 이런 식으로 그냥 우리가 그냥 남들이 하는 어떤 선교에서 하는 그 정도 어떤 성경 묵상 모임 정도로 우리가 취급해버리는.
자, 시편 63편 6절에서 7절 한번 봅니다. 거기서도 여러분들이 평강편으로 한번 해봐요.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즐겁게 부르리이다. 어디에 표시할 수 있겠어요? 주를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읊조리고, 주를 기억하는 네, 주를 기억하고, 또 즐겁게 부르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이 노동이 아니고 고역이 아니고 즐거움에 우리들의 신앙이 하나의 가련이 되어져야 되고 표현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묵상이라는 것은 주님을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직간접적으로 그 만난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말씀을 읊조리는 거예요. 중얼중얼거리는 거겠죠. 그리고 그의 말씀을 즐겁게 부르는 거예요. 또 찬양하는 거죠. 말씀을. 자, 시편 119편 148절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뭐예요? 여기서는 읊조리로 줄 치고 있어요 지금? 네. 자, 사무엘상 3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여러분들이 내가 읽을 때 여러분들 줄 쳐보세요.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히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하는 죄악 때문이니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어디에 줄을 쳐야 돼요?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예, 듣겠나이다. 또 그것을 듣는 자마다.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또 무엇이 있을까요? 큐티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지는 유익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그 엘리의 집을 향하여 하는 이루려고 하는 그 뜻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큐티라는 것이 단순하게 자기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어져?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하나님이 다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그 말씀을 듣는 거죠. 우리도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우리가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알고 내가 그 계획을 아는 대로 우리가 실천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큐티의 모습이에요. 단순하게 성경을 우리가 읽고 네 말씀 가운데 나에게 유익 되어지고 나에게 은혜가 되어지는 말이 무슨 말이냐? 단순하게 그것만 찾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외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외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그렇게 살려고 우리가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안에서 나의 행동거지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래서 큐티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문장 중에서 나에게 좀 좋은 문장, 은혜가 되어지는 말, 내 마음에 잘 찾아오는 말씀 한 장 찾고 그것으로 끝내버리죠. 말씀은 내가 은혜 받는 걸 찾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삶에 적용을 해봐야 돼.
그래서 적용이 안 되죠. 왜 안 되는 거야? 뭐가 문제인가? 나의 믿음이 문제인가?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나의 연약함이 문제인지, 교만함이 문제인지, 나의 깨지지 않는 아집이 문제인지, 이것들을 우리가 찾아가지고 그것을 깨트리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단번에, 호두껍질이 단번에 깨지지 않죠.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자꾸 깨트리려고 해야 돼. 그래서 끼어질 때 사람이 교만함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낮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게 되어지고 겸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깨지지 않으면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나중에 목사가 되어져도 깨지지 않으면 깨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지려고 노력을 해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기에 유익한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선한 일을 행하기에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되어 있느냐?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문제가 무엇인가를 찾아내야죠. 원인이 무엇인가? 그걸 찾아내서 내가 왜 안 되는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기에 왜 안 되는지 그것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한꺼풀 한꺼풀 벗기든지 하나하나 깨뜨리든지, 그래서 온전한 사람으로 되기 위하여서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예레미야 28장에 보면 하나님의 29장인가 28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몽둥이와 같다라고 했어요. 안 깨지는 호두껍질을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계속 깨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또 불과 같다고 그랬어요. 타지 않는 우리들을, 녹지 않는 아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태워가지고 우리가 녹아지도록 만들어야죠. 자, 또 봅니다. 신약시대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은 말씀 묵상을 소중히 여기고 실천하였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서 16절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관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너희 속에 있는 의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며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어디다 줄칠 수 있어요? 예, 또 예언을 통해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예, 오케이. 또 큐티는 단순하게 말씀을 묵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것이 어떻게 내 삶 속에서 나타내서 어떻게 해요?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나타내게 하라. 그 다음에 너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살펴서 어떻게 이 일을 계속해야 될지 말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어떻게 행함으로 인하여 너와 내 자신에게 듣는 자를 어떻게 구원하라. 오늘 신약의 성도들은 사도들은 큐티의 말씀을 단순하게 우리는 큐티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으로 끝났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자기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도 영향을 끼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큐티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아까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오늘 받을 말씀 은혜가 무엇일까 그거 찾아가지고 그 은혜 말씀만 내가 읽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기의 삶에 뿌리를 내리도록 만드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게 쉬운 것은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살아간다라는 게 이게 쉬운 거는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우리는 단시일 내에 우리가 이걸 해결하려고 해요. 우리가 이제 미리 여러분들에게 공개하면 안 되잖아요. 선물을 이제 이 큐티 캠프가 끝나면 선물을 줄 텐데 그 선물을 가져들고 우리가 기껏 할 수 있는 게 얼마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형광펜이 다 다른 때까지도 우리가 큐티를 못할 수도 있어요. 최소한 그 형광펜이 다 달 때까지 여러분들이 큐티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좀 뭔가 깊이가 있는 사람이 되어 있겠지. 한번 노력을 한번 해봐. 내가 아직 찬양할 때 안 됐다 오늘아? 내가 형광펜이 다 달 때까지 내가 큐티를 해야 되겠다. 뭔가 이런 어떤 다짐이 여러분들이 한번 있었으면 좋겠어. 형광펜이 이거 몇 년 가는 건지 모르지만은 몇 개월 가는 건지 모르지만은 몰라 다이소에서 사서 최소한 그래도 6개월은 가지 않을까. 일반 문구점에서 샀으면은 한 1년 갈 텐데 다이소에서 사서 6개월 갈는지도 모르고 6개월 동안 이 형광펜이 달 때까지 내가 큐티를 한번 성경에다 내가 줄을 긋고 날마다 묵상하고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내가 생각하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되어지도록 한번 고민도 해보고 아파도 해보고 안 되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안 됩니까? 여러분이 한번 부르짖고 기도도 해보고 이러면서 한번 여러분들이 6개월을 한번 버텨봐. 그러면 내 신앙이 달라지고 내가 성경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내 주변의 사람들에 대한 나의 태도가 달라지고. 왜? 큐티를 하다 보면 삼갈 것들이 많아요.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삼갈 것들이 눈에 보여지면 내가 그 길로 갈 수가 없잖아. 그러다 보면 내 신앙이 어떻게 돼? 점차적으로 경건해져 가는, 성결해져 가는, 거룩해져 가는. 그래서 사람을 대하들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사람들과 만나보면 거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면서 자기 행동을 정당화시키려고 뭐라고 이야기해. 나 원래 그래. 그런 이야기 많아요. 하잖아. 나 원래 그런 사람이야. 몰랐어? 나 원래 그래.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면서 말했던 내가 삼가게 되어지니까 말하는 게 조심스러워지. 내가 이런 말해서 많이 힘들었지. 미안해. 내가 조심할게. 그러면서 상대방에 대한 어떤 배려도 있고 이해도 있고 용서도 있고 사랑을 갖게 되어지. 그것이 사람이 말씀을 통하여서 점차적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니까 점차적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자, 또 봅니다. 4페이지입니다. 교부실이 이르러 알렉산드리아 교부 오리게는 거룩한 독서라고 하는 말씀 묵상 방법을 개발하여 발전시켰고, 제롬이라는 사람은 성경을 여러 차례 읽으면서 마음에 와 닿는 말씀을 모아서 말씀 묵상집은 편찬하여 집중적으로 묵상하는 삶을 강조했다. 근대 이후에는 1882년 영국 캠브리지 대학 쿠퍼와 소턴 등 7의 학생들이 일으켰던 경건 운동에서 시작이 되어지고, 나중에 이 7사람들이 나중에는 선교사로 다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또한 학생 부흥 운동의 원동력이 되어졌어요. 야, 왜 쟤네들이 후보와 소통들이 저렇게 선교사로 정말로 좋은 대학을 졸업을 하고 직장과 자기의 장래가 청청한데 왜 하나님 앞에 저렇게 헌신하지? 그러면서 대학 캠퍼스 내에서 그런 어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그 큐티 바람이 불어일으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선교사로 헌신하고 그런 모습,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 조선 땅에도 그런 헌신된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꽃을 피우게 되어진 이유가 어디 있는가?
자, 큐티는 왜 해야 될까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 시편 63편 5절에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큐티의 유익을 봅니다. 큐티는 왜 될까요? 큐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큐티를 하루도 빼먹지 않고 매일같이 해야 되는 율법적인 의식으로 여겨지, 불가피하게 아침에 큐티하지 못해서 예기치 않는 사고를 경험했더니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 내가 오늘 큐티를 안 했더니만 어쩌면 하나님이 나를 치실까? 큐티를 빼먹은 죄가 이렇게 큰 줄 누가 알았겠어?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큐티를 율법적에 매여서는 안 돼요. 이제 목사처럼 풀타임 사역자는 큐티를 매일같이 해야죠. 근데 여러분들처럼 직장 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주는 부분적인 일을 하는 파트타임에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은 큐티를 환경에 따라 상황에 따라 매일같이 못하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형편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큐티를 하되 매일같이 하면은 좋아. 그러나 형편에 맞게 여러분들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율법에 매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매일같이 하다가 어느 날 안 했는데 아는 날 갑자기 저축사고가 났네? 차 몰고 가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 아, 내가 오늘 큐티 안 해가지고 하나님이 나 큐티하라고 저축사고 냈나 보다. 그거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옹졸한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대범한 하나님이에요. 왜? 나 같은 죄인을 살릴 정도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 큐티 안 했다고 짜잘하게 그 교통사고 내가지고 나에게 손실 일으키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1번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지하게 큐티할 때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뭐예요? 예, 내 길에 목사님은 질문을 여러분들한테 어려운 거 안 준다고 그랬지. 문제 속에 뭐가 있다? 답이 있다. 자, 두 번째, 주의 말씀은 어떻게 알았어? 무엇을 비춰? 빛을 비춰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해주는 것. 자, 5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YWAM, 우리가 예수전도단이라든지 이런 데 영향력 있는 지도자 폴 호킨슨이라는 사람은 강의 중에 매일 읽는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증언하였다. 만일 자기 자신이 성경 읽기를 건너뛰었더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조이 로슨이라는 사람도 이 사람의 책을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아마 이런 책을 썼던 사람 같은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날 해당하는 성경 말씀을 건너뛰고 읽지 않는 것이라고 하였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매일 큐티를 할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닫는 축복을 받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가게 됩니다. 큐티는 우리의 영혼을 자라게 하고 영적으로 성장케 하는 밑거름이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으로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라. 그는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라. 베드로후서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뭐하라? 자라가라. 아까 에베소서 4장 15절에 목사님이 불완전한 성경 말씀을 읽어줬잖아요. 그에게까지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라. 그런 어린이 그리스도라. 베드로도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세 번째는 뭡니다? 우리가 매일 일정한 시간에 세속적인 일로 분리해서 큐티할 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교통하는 시간, 즉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삶의 특권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매일매일 영혼들을 돕는 데 바쁜 일정을 감당하셨습니다. 대단히 피곤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라.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큐티를 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일 것입니다. 다윗도 시편 5편 3절에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케이더라는 사람, 케이아더라는 사람은 한밤중에 큐티를 해왔던 한 부인의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몇 년 전에 나는 많은 자녀를 둔 한 여인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하루 종일 바빴기 때문에 한밤중에만 경건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주님의 말씀하심을 느끼고 나서야 자리에 누웠다. 나는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나도 그런 시간을 가져보았지만 나에게는 그다지 효과가 없었다. 이처럼 단지 남이 한다고 해서 똑같이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대. 어떤 사람은 아침이 자기의 하나님과 교제할 시간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점심 시간대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저녁 시간대가 있어. 우리가 보면은 한때 학생들 사이에서 미션 스쿨에서 국기 개양대 기도회 모임이 있었어. 그 다음에 믿는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점심시간 때 회사 주변에 있는 그 교회에서 점심시간 때 예배 드리는 것이 있었어. 지금도 있는지 모르지만은 지금 서대문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직장인들이 점심 때 점심을 먹고 그 남은 시간에 어떤 사람은 헬스도 하고 뭐도 하고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은 그 자기 사무실 주변에 있는 교회에 모여가지고 목사님과 예배를 드리는 그런 어떤 시간을 갖는 전 직장인들도 우리 대한민국에 많아. 서울에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어떤 시간에 주님을 만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거야. 누군가가 A라는 사람이 밤에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 큐티하는 시간을 가졌다 해가지고 내가 밤에 할 이유는 아니라는 거야. 나의 시간에 맞는 거를 찾아야 돼. 내 시간에 맞는. 자, 또 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6페이지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언제 큐티를 할 수 있냐 이거지. 언제. 한번 6페이지 보면 여러분들이 한번 시간을 한번 적어보시죠. 이거는 커닝하지 말고, 커닝한다고 이게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매일 큐티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 내가 매일 큐티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라면은 나는 몇 시?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니면 일주일에 내가 한 번 가지는 집중 큐티 시간. 내가 일주일에 내가 시간이 근무 시간 때문에 일주일에 내가 월수금 이때는 내가 시간이 된다 그러면 그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하나님과의 어떤 만나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적어봤어요? 적어보세요. 1분 드릴게요. 1분. 적었어? 목사님 보면 안 나와. 목사님 먹은 거 보면 나와 안 나와. 15초 지났어 지금. (30초) 남았어. 하신 분들 자기 시간대 적은 경제성경 안 했어? 그냥 손 들라니까? 한 사람이 손 들려보라니까? 자, 이제 손 내리고 아직 안 한 사람 5초 남았는데 혜린이 했어? 했어? 안 했어? 자, 4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하나님과 교통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와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지고 영적 생명력을 얻게 되어져. 자, 시편 1편에서 3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거기 이제 빈칸만 한번 찾아봅시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뭐하면? 여호와의 율법을 뭐해? 따라. 어? 즐거워하면? 그 즐거워하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쥐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자, 시편 119편 15절에서 16절. 내가 주의 법도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뭐하며? 지키며. 목사님은 저기 뭐 어려운 거 안 한다고 그러잖아. 갑자기 즐거워하다가 뭐 지킨다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야, 뭐. 즐거워하며. 목사님의 성격을 잘 몰라? 나는 어려운 거 안 시킨다니까. 갑자기 처음에는 즐거워하여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는 설마 즐거워하게요? 이거 아니야.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우리가 읽어야 해요. 자, 5번입니다. 큐티를 통해 영혼의 기쁨과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즐겁게 하여 풍성한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하며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는 것도 기쁨이요 말씀 안에 거하는 것도 기쁨입니다. 시편 119편 35절.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뭐한다? 즐거워함이니이다. 시편 63편 5절. 내 영혼이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만족할 것이요. 미리 그것도 즐거워하는 거로 써놓은 사람이 있을지 몰라.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자, 그러면 큐티의 순서가 있어요. 준비와 기도. 모든 것 일에는 준비가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큐티하기 전에 가장 적합한 시간과 장소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 시간과 장소는 일과 사람으로부터 방해받지 않도록 사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의 분주함, 걱정, 분노, 욕심, 죄, 염려, 불안 등을 차분히 내려놔야 돼. 그 다음 성령님이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해서 적용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양약이 되는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큐티를 하기 위해서 준비가 됐어요.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거예요. 어떻게 읽어? 우리가 1번부터 5번까지 나와 있는데 1번 어떻게 읽는 거예요? 처음 읽는 것처럼 읽기. 왜냐하면 우리가 보면 어떤 것을 내가 읽어본 적이 있어. 성경 읽어본 적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이거 나 알아. 그것이 아니라 오늘 처음 읽어본 것처럼 성경을 읽어. 두 번째는 연애 편지 읽듯이 읽는 거야. 연애 편지 어떻게 읽어? 연애 안 해본 사람. 야, 혜린아, 연애 편지는 어떻게 읽을 것 같아? 너는 안 해봤을 것 같잖아. 너는 안 해봤는데 네가 만약에 연애 편지를 받는다면 어떻게 읽을 것 같아? 상대방이 네가 좋아하는 남자에게서 편지가 왔어. 권혜린 양에게 아니면 혜린 씨에게. 그럼 어떻게 읽을 것 같아? 그거를 대충 볼 것 같아? 에이씨, 이렇게? 그걸 보면서 진짜 철자 하나하나 읽겠지. 사랑하는, 얘가 나 사랑하는데. 그러면서 뭔가 떨리는 마음으로 막 이렇게 볼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보면은 다 외워.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연애가 어느 정도 물이 있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싸워.
싸울 때가 와. 그러면 이제 여자들이 뭐해? 그때 연애 편지 외운 거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때도 나한테 편지할 때 내 눈에서 눈물 안 흘리고 그런다고 하지 않았냐? 내 말 잘 듣는다고 하지 않았냐? 내가 이제 집사람 만날 때 그랬거든. 근데 이제 그게 무기가 되어지는 거지. 다 외웠어. 내가 말한 거 다 외웠어. 그러니까 연애 편지를 읽는다는 건 뭐야? 정말로 정성스레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읽는 거지.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그렇게 읽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탐구하는 자세로. 나를 얼마만큼 사랑한다고 했지? 내 눈에서 눈물 흘리지 않게 해준다고 그랬지. 구정물에 내 손 안 담그게 해준다고 그랬지. 10보 이상 내가 차로 모신다고 이야기했지. 만약에 남자가 당신 내가 앞으로 10보 이상은 내가 걸어가지 않게끔 내가 차를 태우고 다닐게. 혹시 또 경제성도 그렇게 이야기한 거 아니야? 그렇게 안 했어? 나랑 마라톤 맨날 하게끔. 그러니까 탐구하는 자세가 있어야 되는 거야. 자, 네 번째, 반복해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성경책이 없기 때문에 요새는 보니까 어플을 보니까 개역성경, 표준세번역, 그 다음에 공동번역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어플에 보면 이렇게 제공을 하더라고. 그런 성경과 이렇게 해서 비교해서 한번 보면 좋아. 그러면 내가 난해한 어떤 문구에 대해서 공동번역은 이렇게 편안하게 해줬네. 현대인의 성경은 우리 현대인에 맞게끔 이렇게 좀 편하게 풀어줬네. 그래서 그 어려운 단어의 뜻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다는 거지.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분석적으로 육가 원칙에 따라 좀 어렵기는 하지만 이런 훈련들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하기는 해. 그 다음에 네 번째,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거예요. 말씀 읽기가 본문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관찰하는 과정이라면 말씀 이해하기는 본문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본문의 내용을 해석하는 작업. 그 다음에 이제 묵상하는 것. 오늘 내게 주어진 말씀이 나의 삶에 어떤 의미가 되어 있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깊이 생각을 해봐요. 마치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묵상하고 필요에 따라서 중요한 구절을 반복해서 읽고 암송하는 것. 이때 깨달은 말씀, 감동한 말씀, 마음 깊이와 닿는 말씀을 노트에 기록하는 것. 그래서 잠언 2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길을 지혜에 기르며 내 마음에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의를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속성, 사역, 묵상하고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기록하여 묵상해 보는 것. 결단과 기도, 말씀은 우리의 삶의 도전과 변화를 일으킵니다. 내게 도전을 준 말씀 앞에 내 삶을 드리고 결단의 내용을 기록해 봅니다. 적용은 구체적이고 개인적이며 실천 가능해. 마지막으로 결단의 내용과 깨달은 말씀을 붙들고 충분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성경은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러면은 너에게 줄 것이고 찾을 것이고 찾아낼 것이고 열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성경은 어떤 책인가 하는 우리가 10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